자, 오늘 교리 공부 다시 들어갈까요? 10주차 들어갑니다. 자, 29문 갑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구속과 그 적용을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게 2000년 전의 그 사건인데 그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한테 이게 어떻게 이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지?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자께서 이루셨던 그 성취가 효력이 있게 적용이 되도록 그분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이것은 마치 금덩이가 은행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자, 예수께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만으로 되진 않아요. 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는 할 수 있죠. 입으로는 예수가 나의 주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되지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에 의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결단만 가지고서는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여기 참여자는 파테이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겸손히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자, 성령이여 읽을까요? 성령이여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저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적용을 해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30문으로 갑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죠. 자, 이제 디테일이 나옵니다. 어떻게 도대체 적용을 시키신다고 하는 거냐? 첫째는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자,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생각할 땐 사람이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어져야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십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로움과 그분의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데, 비유하자면 가지가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노력으로는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딱 접붙임이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만 달려있는 걸로 생각하면 완전히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해 주시지 않는 한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이 구원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아주 올바른 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든든한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 주셨다면 이게 박탈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예수님을 막 거부하겠다 이것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박탈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접붙이심이 딱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설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고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도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등을 돌렸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31절로 갑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자, 남다른 믿음의 말은 그 사람을 눈에 띄게 만듭니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 말이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을 때 다윗 딱 한 명만, 그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 앞으로 불려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군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어디서 나와요? 내 입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누가 들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걸로 인해서 사실은 내 평판이 만들어집니다. 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그런 말을 수시로 내뱉는 사람이 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입구에서 탈락이에요. 입구에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어둡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밝게 살던 사람도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별로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별로 좋지 않죠. 아니, 우리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도대체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지금 몇 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더 많아져.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살 거예요? 밝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의 이 감정으로 평생 사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밝은 마음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입에서도 밝은 그런 긍정의 말을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아주 기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밝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7절까지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윗은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고요. 이 문제를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을 자기 엄두에다가 딱 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 문제를 볼 때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나 지는 생각 안 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애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기골이 장대한 용사야. 사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 안에는 자기가 모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없어요. 자기를 왕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안 하겠다고 처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사울처럼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하다.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요걸 내가 어떤 인간적 수단으로 극복을 할까? 내가 무슨 수를 써야 될까? 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골리앗은 절대 못 이겨요. 골리앗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벽은 평소에 자기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벽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벽인데, 내가 넘을 수가 없는 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자원이 아닌 걸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동원돼야 내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 필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바닥을 치면 안 돼요. 믿음이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도 걸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물 위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일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믿음 가지기 원한다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달라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제가 머릿속으로는 이게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달라 들어가지고 막 목이 쉬어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 달라고 저도 좀 믿음 가지기 원한다고 기도하기 전에는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달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달라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바닥 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 달라고.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확 올라오는 것을 딱 느껴요. 그날 기도 성공한 거예요. 그 기도가 성공한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믿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딱 올라왔어. 성공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봅니다. 신약 성경 254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성경 254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가서 읽을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신약 성경 254쪽쯤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그런 글들을 그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이 당시는 성경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다 스마트폰 있고 이어폰 있잖아요.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산책 나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운동하러 나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꽂고 그냥 틀어놔요.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들어요. 귀에 잘 안 들어올수록 막 2배속, 막 2.5배속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 그 정성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구장창 틀어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꽂히는 말씀이 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을 계속 듣다 보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런 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 신적인 영감에 의해서 이게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진짜 일반 책하고 다릅니다. 저도 뭐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 같은 이 힘을 가진 책이 없어요. 그 이제 뭐 주역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역을 1000번 읽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신통력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정말 뭐 좀 그런 말이지만은 성경은 진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게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이제 보게 됩니다. 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신데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대학 시절에도 이미 뭐 신학교 가기 전에 뭐 라틴어, 헬라어, 뭐 독일어 다 끝낸 분이시더라고요. 이미 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 시절에 이미 그걸 다 끝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이미 그 시절에 뭐 엄청나게 책을 읽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여쭤보잖아요. 목사님 좀 좋은 책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한결같은 대답이 나와요. 성경 읽어. 성경 읽어. 그 왜 그래요? 경지에 오르고 나니까 성경을 능가하는 게 없다는 걸 이분이 깨달으신 거예요. 딴 책 많이 보지 마세요. 성경만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딱 올라오고 믿음이 올라오면 수지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